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큰 감사입니다. 주위에 나와 나의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그렇게 거하게 되는 것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오늘 성경에는 무슨 감사가 나와 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감사. 내가 예수 믿다니, 내가 구원받았다니 참 감사하다.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공사 현장에서 제가 계속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있었거든요. 제 친구들은 다 목사예요. 제 주변은 다 권사님, 장로님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오랜만에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냈어요. 그냥 보면은 다 그냥 안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 거기 있는데 참 오랜만에 이제 교회 안 나오고 하는 분들도 아니고 진짜 다 안 믿는 분들. 물론 그 중에는 예수 믿는 분들도 있고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있고 믿다가 안 믿는 분들도 있고 다 가지가지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가만히 제가 일하다가 보니까 힘들면은 제가 물 한 잔 주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누면 예수 안 믿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성과 그 경험 속에서 이미 자기가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더라 하는 결론을 딱 내리고 이제 안 믿기로 한 거예요. 목사가 옆에 있든 없든 그냥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담배 이렇게 탁 피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모를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교회 안 나오기로 그냥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냥 거부합니다. 일만 하죠. 함께 우리 이제 일하는 분 중에 제가 참 어떻게 저렇게 일을 잘하시고 열심히 하실까 하는 한 미장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아내가 심하게 병이 걸리고 병이 합병증으로 이제 우울증까지 오셔가지고 고통받고 있어요. 그분이 자기 아내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저 지방에 계신 분인데 동두천에 일하러 오셔가지고 지방에 계신 분이니까 아내까지 같이 와가지고 옆에 두고 이제 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을 내셔서 하시는. 나가서 한번 보세요. 저기 탁 건물이 서져 있는데 그 이 주변에 미장하는데 보면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녁 때쯤 이렇게 다 돼가는데 일을 하시면서 자기가 한 절에서 미장을 착 해줬는데 너무 잘했다고 고맙다고 한 달 지난 뒤에 절에서 연락이 왔는데 스님이 자기 보러 준공식에 꼭 참석해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그때도 이제 아프셨나 봐요. 제 아내가 너무나 아파서 갈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이해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스님이 다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절에 와야지 내가 낫게 해줄 테니까 절에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지금 너무나도 아프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 지난달의 일을 조금 이렇게 소급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할아버지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계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냥 그 얘기 듣기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녁 때쯤 이제 가실 때 제가 그분 손을 꼭 잡고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몰라도 이야기를 들었으니 아내분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셨습니다. 저의 아내가요, 목사님, 교회 열심히 다녀서요, 저는요, 딱 아내를 교회 앞에 주차장까지만 딱 데려다주고 저는 갑니다 하시는 분도 거기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저의 작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는 교회 안 나가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제가 결혼하고 봤더니 아내가 기독교인인데 아내의 외삼촌이 목사님이셔서 저는 코가 딱 꿰가지고 그 교회만 나가야 돼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나가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딱 나왔으니 여러분 예배 쫙 드릴 때에 언제 감사가 느껴지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 쫙 교회 나오자마자 기도할 때 감사를 깨닫게 하시지, 너무나 반가워서 한참 두리번거리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한다고 그게 감사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봤더니 예수님을 죽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참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이, 각 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합심하여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다 공범이 되어서 온 무리가 다 함께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참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주변이 다 자기가 믿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전부 다 그렇게 의지하고 존경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전부 다 예수님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봤더니 도저히 예수님 믿을 수가 없는 분위기, 예수님을 살리자고 말할 수가 없는 분위기,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예수님 죽이재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죽입시다, 바라바 살립시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단 한 명도 예수님 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다 그런 환경에 있으니까. 유대인의 명절에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바라바가 강도 중에서 아주 못된 강도, 이미 죄인으로 사형을 받은 강도, 그 죄인 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누구 살려줄까? 이 마지막 바라바의 이 명절 이때에 전례가 있으니 한 사람 살려줍시다. 누구 살려줄까? 바라바냐 예수냐, 둘 중 누구를 살려주기를 원하느냐? 답이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라바는 죄수, 예수님은 죄수가 아직 아닌 상태. 그러면 다 같이 예수님 살립시다 해야 하는데 전부 다 같이 예수님 죽입시다 합니다. 모두가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죄인이 아닌데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면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반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리의 힘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 안 믿기로 하면 다 같이 예수님 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점점 당연한 곳에 계속 있으면은 교회 안 나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교회 안 나갈 수 있습니다. 않기 때문에 무리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다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는 어렵지 않아요. 다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가면 돼요. 그런데 다 교회 가지 않고 지금은 다 캠핑카 가지고 어디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무리의 힘이 굉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믿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더 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 잘 믿던 사람들도 이제는 교회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 나도 교회 떠날만 하지요. 이제는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이단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젊은이들이 그 안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같이 그러고 있으니 예수 믿는 것이 쉽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외로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가 다 안 믿으니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가족들도요. 가족들 4명 5명 중에 1명만 예수 믿으면 힘듭니다. 4명이 예수 믿으면 훨씬 쉽죠. 교회 가자 하면 다 교회 가면 됩니다. 그런데 1명만 예수 믿으면 몰래 나와서 예배드리고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르면 무리의 힘이 그렇게 큽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거 주의 축복. 이번에는 빌라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빌라도가 누구의 편을 드는가? 빌라도는 예수의 편을 들고 싶어 했으나 결국은 예수의 편을 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의 시기로 예수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번 말씀 읽죠.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었더라. 바라바 이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 이 총독은 예수님이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넘겨진 사건이며 재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 상관도 하지 말라고.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꿈속에서 애를 태웠는지 모르니까 절대 상관하지 말라고. 이 정도면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닌 걸 아내까지도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죽습니다. 빌라도의 아주 비겁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자에게 어떻게 하랴?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다시 묻습니다. 죄인이 아닌 것이 명백한 말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무슨 악한 일을 그 사람이 했느냐? 그들이 더 이상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답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를 죽이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기로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인이 아닌 것을 나도 알고 아내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도리어 밀란이 날까 하여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이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과 무관하다 이러면서 뒤돌아서 갑니다. 빌라도 편에서 볼 때 예수를 죽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이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밀란이 날까 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밀란이 날까 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의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불의함을 택하고 죄인을 살리는, 그런 죄인을 살리고 의인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죄인을 살리고 의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를 버리고 세상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빌라도처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있으니 이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이거 달려나갈 수 있는 자들이 오늘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니 이것은 기쁨이요 축복이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으니 감사입니다. 밀란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 민중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죄를 가벼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이것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내가 하지 못하게 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과 내 삶에 들어와 있는 죄의 역사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죄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닐 수 있는 무감각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를 죽입니다. 빌라도의 물음에 무리들이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들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인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것은 죄의 역사를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주장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게 한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란이 일어날 말,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빌라도가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한 말,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고 너희가 당하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죄가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나는 하고 싶지 않아도 죄가 끌고 가면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만큼 죄의 역사의 힘이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다.
너희나 당하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관하니 너희나 당하라. 이거 대제사장이 한 말 아닙니까? 유다가 죄를 지은 다음에 예수님 팔아버린 다음에 돈을 받았는데 은 30을 들고선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후회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한 말,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대제사장이 한 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나 당하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상관없다. 너나 당하라. 죄의 역사 가운데 있는 자의 말입니다. 언제나 같은 말입니다. 나와 상관없다. 죄 지은 다음에 나는 상관없다. 너나 당하라. 죄의 힘을 아주 가볍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열매들은 사망의 열매요, 눈물의 열매요, 슬픔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데도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마치 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당신이나 당하십시오. 죄가 내 자신을 얼마든지 흔들어 놓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당신이나 당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죄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꼼짝도 못하면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말,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으십시오 할 수 있는 이 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를 깨달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는 일도 절대로 내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못되고 나약하고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불완전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그래서 경고를 하시죠. 믿음 잘 지키기 위해서,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고합니다. 그 경고가 무엇인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 붙들게 합니다. 아유, 고난 없어도 내가 예수 잘 믿을 텐데요. 아니요.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은 그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잠시 있는 고난을 통해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 잠시 우리에게 어려움 주는 이 일들,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함을 찾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가 아직 예수를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러니 감사입니다. 내가 아직 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 그로 인하여 감사. 온 가족이 아픈 몸을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 물질이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물질이 없어 힘이 듭니다. 이러다 죄를 짓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그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그것도 하나님께는 감사. 여러분, 아직도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 이것은 감사 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잊고 세상을 따라 나아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때는 아멘 했지만 조만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자리 2025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으니 감사.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복된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자리에 하나님 우리 특별히 아버지 추수감사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며 다 나왔으니 이 축제, 이 복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눈과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감사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 함께 바라보며 참된 감사를 마음에 품고
참된 감사를 생각으로부터 끌어올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제껏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는 살고, 아직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자는 오늘 또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의 형편을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 복된 감사 주일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요 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늘 주께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